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심 봐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인생을 먼 길에 떠나는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길게 또 짧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소풍을 갔다가 이제 소풍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언덕을 만나고 또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와 장애물들과 또 넘어서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잘 헤쳐나갈 지혜와 방법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다 지나갔다고 해도, 그 눈앞에 굴곡을 모두 지나갔다 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문제와 어려움은 다 겪었는데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바른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3장 1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3장 19절에서 39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고초와 재난으로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 긍휼하심 때문에 진멸하지 않을 줄 알고 소망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인생을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또 고생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진심,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의 역사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라는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베나흐코라라고 합니다. 이 베나흐코라라는 단어의 뜻은 애쓰고 힘써 살펴보는 행위, 깊이 파헤쳐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과학자가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실험하듯이 그렇게 자기 삶을 깊이 살펴보고 자신의 죄를 그렇게 통렬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범죄함을 가졌는데 제가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밀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더듬어 보고 되새겨 보고 그렇게 정리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비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준비하는 자의 모습에 설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에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침없이 가감없이 낱낱이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참 중요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죄악을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였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표해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심을 다해 그렇게 간절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참된 회개에는 6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범죄함의 모습들을,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다 고백하고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발견할 때 곧바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낱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무거움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8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죄는 기쁨을 빼앗고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파멸을 바라보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쉬지 않고 시내와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48절에 사용된 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용되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눈물이 아니라 눈이 흘러내린다고 그렇게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8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의 눈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나의 눈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처럼 나의 슬픔이 굉장히 큽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슬픔의 통로가 되는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죄는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그 자리에 슬픔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회개의 눈물을 먼저 흘리며 통해 자복하는 자의 모습에 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2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죄는 이처럼 원수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보호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범죄하도록,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들로 인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박한 마음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합니다. 구덩이에 물이 차오르자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처럼 죄의 시작과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욕심을 따라 서슴없이 죄를 짓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처절한 파멸로 결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사라지고 원수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죄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구나, 멀리 해야 되겠구나,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판으로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민족의 고통을 애통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또 다른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유다의 파멸은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자리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비극적인 현실은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긍휼이 자비가 없는 심판이 그 범죄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유다 백성이 겪은 고통은 오늘날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모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 아래 있는 이들을 향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돌아오라고 전하는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심판을 두렵게 여기며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에 항상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기 원합니다. 함께 슬퍼하며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대받는 노인 학대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님,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이 탈레반의 약탈과 살해 위협 때문에 한밤중에 목숨을 걸고 피신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진행되어지는 기도의 훈련,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기도와 말씀의 줄을 견고히 붙잡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영도와 부산과 열방을 향한 제자된 삶의 영역이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고를 통하여 확장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